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좀 소란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직분에 대한 존중과 사모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목사님 아볼로가 최고다, 아니다 게바가 최고다, 직분 때문에 서로 시기와 질투와 나누어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썼습니다. 우리가 은사 때문에 소란스러우니 은사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우니 아예 교회에는 아무런 직분자도 세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모든 직분은 없애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성장해도 나는 장로를 안 세워야 되겠다, 장로님이 내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교인 숫자가 아주 많아졌는데도 장로를 세우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안 세우나요? 이렇게 물으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직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못 세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격 기준에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세웁니다. 목사직도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 가운데, 심지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분도 목사가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나온 다음에 또 대학원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사와 직분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고 이슈가 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은사와 관련된 것은 교회에서 싹 그냥 다 없이 한다든지 직분에 관해서는 그냥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해결은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와 직분을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흥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또 우리 속담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과 축복을 잘못 활용하는 것이 겁이 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바입니다. 은사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되는 구절은 4절, 5절, 6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사, 직분, 사역인데 사실은 긴 제목을 줄인 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성령의 은사, 주의 직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주의 직분, 하나님의 사역.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다. 그래서 내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늘 붙들고 있고 성령과 관련해서 은사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분분한 견해가 있으니까 바울은 원리로 돌아가서 은사가 무엇이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무엇이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은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 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며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무슨 특별한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는 초자연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되는 은사도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시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어떤 것만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때마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에 불이 처음 붙었을 때는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나 제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대가 지나가니까 또 신유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치유, 신유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또 다는 아닙니다. 저희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으면 진동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떨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진동이 다는 아닙니다. 진동이든지 예언이든지 혹은 신유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은사를 사용하고 알고 은사에 대해서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도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령도 안 받는가 보다, 저 사람은 은사가 없으니까 신령하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만약 그분들이 네가 보기에는 별로 신령해 안 보이고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옛날처럼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제사를 드리던 분이 제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주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무리 크든지 혹은 사소하든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는 자기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신천지 초기에 신천지 집단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전도하길래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왜 이만희 교주를 섬기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은 구원하셨지만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주는 영육간에 다 구원하기 때문에 영생불사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만희 교주 조만간 돌아가실 겁니다. 확실히 돌아갑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애천교 정명석에게 빠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정명석 씨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가 있어 없어? 대답을 잘 못해. 죄가 없지요? 죄 없다 그래. 그래서 죄 없으면 안 죽겠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안 죽나 이러니까 대답을 못해. 죽는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문선명 씨 살아있을 때 내가 그래 말했습니다. 문선명 씨가 재림예수를 하는데 문선명 씨가 죄가 없느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거다. 죽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멍멍하지만은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죽으셨겠느냐?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제 친구 가운데 신약을 전공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이 어디냐 하니까 요한일서 5장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 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중생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너희들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떠들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끼리 싸우긴 싸우지만 그러나 예수님 욕은 못하지 않느냐? 우리끼리 싸워도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부터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다 한 분이시다. 각각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와 혹은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시절에는 방언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시절에는 예언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빠지는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회 갔던 어느 교회의 중등부 담당하는 목사는 좌우지간 기도회만 하면 자기 교회 중학생들 다 자빠뜨려.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다 자빠져. 그래. 뭐 자빠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입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한 하나님 한 성령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사는 다 다르다. 높고 낮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영남 씨, 가수 조영남 씨 디너쇼에 한번 가봤어요. 뭐 제 형편에 갈 형편 안 되고 누가 티켓을 줘서 갔는데 역시 노래를 잘하더라고. 야, 영남이 오빠 노래 잘하더라고. 60이 넘었죠. 노래 잘하더라고. 노래는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사가 있는 분인가 혹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분인가? 조영남 씨를 아낀 그 빌리 김 목사, 김장한 목사가 미국에 유학 보내줬습니다. 너 찬양을 해서 찬양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미국 가서 목사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돈 많이 버는 것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속 직업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술 마시고 또 뭐 가족들도 자꾸 헤어지고 또 새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는 재능은 있는지 모르지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은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겨보면 자꾸 애가 줄어들어. 그것은 재능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재능은 있으나 은사는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제게 설교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해봤잖아요.
선생님을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같은 걸 계속 가르치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교사를 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나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목사는 제가 설교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됐잖아요. 82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했거든요. 32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아무리 해도 재밌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주신 은사는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은사가 없을 수 있고, 재능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숨어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어서 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능을 쓸 수 있고 그것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은사를 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출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은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위에 직분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당회가 서리집사를 임명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안수집사나 구원사나 장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노예가 시험을 치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그 직분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직분의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생각할 때 이 직분이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사도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사도직을 세웠습니다. 그 사도들이 집사와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것이죠. 오늘날은 여자 집사는 권사를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와 장로직은 항존직이라,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있는 직분들은 다 임시직입니다. 서리집사 1년 임시직입니다. 또 전도사 임시직입니다. 그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직분입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에 항상 있을 직분은 예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 그러나 서리집사를 하더라도 전도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세워진 직분이라.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서리집사를 임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장로고 당신은 서리집사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사와 마찬가지로 직분도 계급이 있거나 직분도 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은사도 너무너무 많고 나는 실력도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리를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 자리는 작아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고 은사도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세우면 제일 좋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가르치는 직분을 맡으면 좋습니다. 저는 다른 직은 잘 모르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목사의 직에는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를 조금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내게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저는 가능하면 말리는 편입니다. 왜? 은사가 없는 분이 그 직을 감당하면 그전에는 잘했는데 딱 목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자기한테 맞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슨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꾸 내가 더 그렇게 올라가면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은사를 줍니다.
원래 재능이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수도 혹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보다, 성령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은사를 줄 줄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번은 찬미노래 선교단 최영덕 간사님이 하는 팀인데 저하고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초청 설교를 하고 그분들이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하는데 그 여자 싱어가 노래를 너무 잘해. 요즘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전공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찬양단 가수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성악 전공한 사람이 찬양단에서 노래 부르면 교수님들이 꾸지람했어요. 발성법이 다르고 목소리 망친다고 딴따라라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친 다음에 참 찬양을 잘하네. 그래, 성악 전공한 자매가 이렇게 교수님들이 잔소리 많이 할 건데 이 찬양단에서 노래 부르니까 너무 귀하다 이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성악 전공 안 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성악 전공 안 했나? 제 철학 전공했어요. 아 그래? 그건 누구한테 레슨 받았길래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저 레슨 받은 적 없는데요. 아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좋았나? 원래 저 노래 못했어요. 어디 된 거고? 이러니까 자기는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단을 따라다녔답니다.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어주고 악기 옮겨주고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노래하는 언니가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너 그냥 자리나 채우고 서서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래서 세웠는데 찬양 연사가 있으니까 반주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래한 거야. 그때부터 노래가 잘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 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와 직분이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직분이 충돌될 때 직분이 위에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사와 직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사역이 있습니다. 은사도 없고 직분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꾸준함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나귀가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나귀를 들어서 선지자를 꾸준함하십니다. 선지자가 부끄럽게 됐죠. 직분은 발람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귀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주면 일하고 직분 안 주면 일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은사가 있으면 하고 은사가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없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순종하고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부르면 합니다. 하나님 시킴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계급을 완전 강등시켜가지고 백의종군이 뭡니까? 일등병도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운데 임금이 다시 내가 네 계급을 올려주지는 못하는데 그냥 수고해라. 이번에 잘하면 내가 올려줄게. 신하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러나 네가 나서야 되겠다. 그건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딱 임금님 편지 하나 쓰고 순신불사 상류 12 임금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순신 안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배가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거기에 직분 맡은 왕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 직분도 없는 다윗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직분이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분으로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델로 삼으시는 왕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되지 내가 나타나면 그건 재능이지 은사는 아닙니다.
노래 잘한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나타나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전혀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재능이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말이 안 돼, 떠듬떠듬해, 설교 온 거 다 준비했는데 눈에 안 보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떠듬떠듬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다음 은사의 특징이 뭡니까?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예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장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장로가 목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사가 장로를 사모할 필요 없고 장로가 집사를 사모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집사로 있는 동안에는 집사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시면 장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면 목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장로교나 유럽 개혁교회는 거꾸로도 갑니다. 목사하다가 장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하다가 집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왜? 다 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게 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위대한 집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목사나 장로보다 스데반 집사님이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것이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 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말이 되셔서 또 새롭게 우리가 헌신도 하고 직분도 맡는데, 은사의 특징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면 재밌어. 그리고 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미리 한번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해봐라. 순장으로 섬겨봐라. 교사로 봉사해서 10명 맡았는데 1년 지나면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그러면 너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교사를 맡았는데 10명 맡았는데 1년 지나면 5명 되고 2년 지나면 3명 되고 3년 지나면 문 닫고, 그러면 목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쟤는 아직 신학도 안 하고 말도 좀 뜨듬뜨듬하는데 그래도 뭐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도 세워보면 어떤 분은 감동이 있어. 저기 아직까지 이게 이 무대 매너를 합니까? 설교자로서 이건 잘 안 되는데 좀 어벙벙한데 들으면 마음에 움직이는 게 있어. 그건 은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면은 꼭 노래를 잘한다고 표현하기는 못한데 어쨌든 그분이 찬송하는 거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그럼 나는 무슨 은사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면 됩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을 안 주나 이렇게 그렇지,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분 받아서 낙심들 같으면 하지 않는 것이 100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인에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갔는데, 늦게 예수 믿은 교수예요. 아주 열심히 교회 충성하니까 막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권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분 집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한다고 상담하러 왔대. 그래서 어떻게 상담했느냐? 그래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물어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말씀 잘하셨는데 그 결과는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준비되고 기쁘고 하나님 부르신 게 이래야 되는데 억지로 맡겨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직분 받는 것 통해서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도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유익하도록. 한국교회 초기에는 초등학교 나오신 목사님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는 일자 무식한 사람 가운데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교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직분 맡아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 가정에 유익이 되고 내 믿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떤 분은 저 직분 안 맡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직분 맡는 바람에 그날부터 배우는 걸 끝내버려요.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 안 배우고 그날부터 선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교회와 형제의 유익이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